2024년의 마지막까지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보내셨고 또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벌써 24년이 지나갔고 또 생소한 25년을 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또 그런 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제게 주어진 시간도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에는 10km로 시간이 흘러가고요. 20대에는 20km로 30대, 40대는 또 그렇게 50대가 되면 50km, 60대가 되면 60km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시간은 다 똑같지? 24시간 주어진 것도 똑같고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제 좀 어른에 좀 돼 보니까 그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가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요, 어릴 적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늘 부모님이 도와주죠. 그러면 내가 애써서 해야 하는 그 시간이 더 단축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 어릴 적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와이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또 아이가 생기면 또 그 아이를 위해서도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죠. 제가 이제 앤드류스에서 공부할 때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월요일 날 수업을 시작하면 금요일 날 마치는데 그게 마치 하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시간으로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52주가 지나면 벌써 1년이 지나간 겁니다. 정말로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의 특성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고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명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킬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에 합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아마 각자가 다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해 왔을 거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자, 그런데요, 빠르게 흘러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종종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서로 뒤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중요하지는 않은데 급한 것들이 있고요. 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뭐합니까? 혼돈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것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엑사 고라 조메이노라고 해서요, 다시 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다시금 사라는 거죠. 어떤 중요한 시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에 그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을 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늘 그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선택이 옳다라고 해서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낸 후에 나중에 느끼는 것은 그때 나의 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식보다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까 늘 고민하시죠. 하셨죠. 내가 먹을 거 못 먹으면서 까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내가 못 입더라도 이 자식만큼은 좋은 것을 입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내가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좀 잘 교육시켜서 이 사회에서 또 이 교회에서 보란 듯이 성장해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아이들을 키워왔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 또 공부에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켜야 더 잘 될지 더 많은 관심을 갖고선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옷, 좋은 음식, 꼭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시절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또 다른 무언가를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옛날에는 내 아이들에게 너무 무리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변화 가운데서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누구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까? 손자와 손녀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 보면요, 이 아들들이 이 부모님이 손자와 손녀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막 하시더니만, 오히려 이제 자기가 자녀한테 그렇게 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좀 더 여유롭게 사탕도 하나씩 줘가면서, 용돈도 하나씩 이렇게 줘가면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 이유는 뭐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그때의 내 판단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깨달음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다시 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경우에도요, 첫째를 키워 난 다음에 둘째가 나니까요, 자신이 생겼습니다. 뭐 저희 와이프가 더 많이 키웠지만은,
첫에는 모든 것이 다 칠수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될 거라는, 더 쉽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잘 될까 안 될까요? 또 다시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인이와 가인이가 달라요. 그래서 또 첫 애를 키우는 것처럼 또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만발의 준비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가운데 실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생각의 결과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확실히 잘 안 섭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마 신앙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봐도요, 이것이 가장 힘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수영을 좋아하십니까? 수영 잘하십니까? 수영을 하면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물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을 잡고 가라. 여러분, 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잡으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죠. 사실 물은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강사들이 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포인트 하나씩을 넘겨주는데 이 자유형을 잘하기 위해선 어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선 물을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형할 때에는 물을 입을 반쯤 물 속에 잠겨야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45도 정도 이렇게 틀어야 되고요. 팔을 휘저을 때는 다 휘저으면 힘드니까 이 팔꿈치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쫙 뭔가를 잡듯이 던져야 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을 잡아라. 근데 수영에서 이제 강습을 하다 보면요, 아주 바쁩니다. 그 일렬로 서가지고 이제 그 수영장을 레인을 왕복을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하는데요. 보통은 잘하는 사람이 앞에 둡니다. 그리고 좀 못하는 사람은 중간에 두고요. 또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을 맨 뒤에 둬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계속 밀려가고 뒤에서는 쫓아오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막 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는 몸이 뜨거워져요. 내가 지금 온탕에 있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쯤 지나가면 지쳐요. 이제 이 두 번째 섰던 사람이 세 번째 되고 네 번째 되고 점점점 이제 밀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처음에 수영을 시작할 때는 팔을 저을 때 물을 잡으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팔을 휘어도 아무리 세게 당겨도 이 물을 가를 뿐이지 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30분이 지나서 이제 몸에 힘이 쫙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팔의 힘도 빠집니다. 그래서 물을 이 가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뭐가 됩니까? 어떠한 저항이 되고요. 그 저항을 지지대로 해서 물을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사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이 나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과정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젊은이들에게는 그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을 했습니다.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 거죠. 누군가는 그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시간입니까? 시간을 사용한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웠던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존재인데, 이 광야에서는 자신을 믿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그 잘못된 선택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은 그들에게 있는 불평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 불평이라는 것은요, 감사와 믿음의 반대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이 불평을 해 가면서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그 삶 속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는 순종이 복을 가져오고요,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의 어떤 그 큰 경기장에 두고서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시는 분임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거쳤을 때에 이 불뱀과 정갈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쳐졌을 때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그 삶을 그곳에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이 공동체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그런
리드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야, 모두가 함께 서로 도와야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공동체의 소중함, 서로의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그 예의를 갖추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하나 더는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에 있는 있었지만 모든 것들이 열악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을 그들에게 원하셨고요.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기도와 중보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그 백성이 보호받고, 또 그들의 그 이웃이, 그들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구해지는, 구속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배웠던 것은 그들의 그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의 단위가 마감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는 24년, 여러분은 시간으로서 무엇을 사셨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배우고 샀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5년에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한 해에도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